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
죄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음속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니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니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하나님 주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주 앞에 나아가 아버지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더 입혀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려운 상황 중에 놓여 있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우리 삶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셔서 이 모든 위기가 하나님 안에서 하루속히 지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모여 이 위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이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함께 한자리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아름다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 나누면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 겪고 계시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아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저희 아들이 게임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은 기간에는 게임 좋아하는 저희 아들 참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게임 하는 모습을 제가 가만히 보면 이 게임이 쉽지 않은데 이 게임을 애를 쓰고 하는 저희 아들의 모습을 봅니다. 아직 한글도 잘 모르고 영어도 잘 안 되는 아이가 그 화면에서 많은 글씨들, 지시사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때로는 저한테 묻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나한테 묻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유튜버들이 기록해 놓은 영상을 보면서까지 그 게임을 하려고 드는 모습을 봅니다. 참 어렵고, 게임 살려면 용돈도 들어가고 시간도 들여야 되고 온 신경을 집중해야 되는 그 어려운 일을 저희 아들은 왜 하는 걸까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간단합니다. 게임이 재밌기 때문이죠. 재미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도 남는 재미가 거기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이 게임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저희 아들이 즐기는 자입니다. 게임을 아주 즐기고 그 게임이 주는 재미가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도 남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막내 아들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제 10개월을 조금 넘긴 저희 아들, 아이들 키워보신 부모님들 뭐 누구나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하지만 아이를 키우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인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첫째 아이를 기를 때도 그랬고 둘째 아이를 기를 때도 그랬는데 셋째를 키우면서도 여전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일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된 분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의 아이를 모든 것을 쏟아가며 정성껏 기르기 마련입니다. 저희 집도 그러려고 애를 쓰고 있죠. 엄마 그리고 아빠는 내 시간, 내 공간, 내 권리, 심지어 내 계획과 내 인생을 다 포기하더라도 그렇게 내 행복을 다 포기하는 일이 있더라도 부모 되기 위해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애를 쓰고 그 모든 일들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그 일을 기꺼이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랑 그리고 부모된 사명 때문일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 내가 낳고 기른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라고 하는 그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헌신을 마다하지 않는 거죠. 일평생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이렇게 상황과 환경, 그것과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해낼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해내는 사람을 보면 아이든 어른이든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만한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티네이저가 돼서나 할 법한 게임을 7살짜리 아이가 해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자녀를 하나 키우고 둘 키우고 셋 키우고 그렇게 일생에 걸쳐 내 모든 것을 바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최선을 다해 아이를 길러내는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이든 어른이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일을 앞에 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라고 용감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사도라고 부르는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사도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뜻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0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담담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히는 일도, 사람들로부터 쫓기고 공격당하는 것도, 그리고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 먼 길을 떠나는 배를 타야 하는 일, 그 모든 일을 당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당시 그 지역을 넓게 다스리던 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자들이 어딜 가도 나는 미국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면 함부로 할 수 없고 존중받고 대접을 받는 것처럼 그 당시에 나는 로마의 시민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디서든지 보호를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누구든지 물어봐서 들으면, 그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선생님으로부터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캐나다 살면서 영어, 불어, 거기다 우리가 한국어까지 잘할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공용어였던 헬라어, 그것과 자신의 민족이 사용했던 아람어 모두를 자유롭게 사용할 줄 알았던 언어에 재주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참 좋은 시민권을 가지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배움을 가지고 언어적인 재능도 가지고 있었던 이 바울이란 사람이 처음에는 교회를 못 살게 굴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괴롭혔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배우고 알고 있는 그 율법에 비추어 교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것을 믿고 있다고, 정신이 나간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울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그 다메섹의 한 복판에서 예수님,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 만남, 예수님과의 강력한 만남을 통해 바울은 구세주,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삶으로 변화되게 되죠. 자신이 가진 출신 배경, 시민권, 학교 졸업장, 자기의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으러 다녔던 바울이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 자신이 가졌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온 지역을 두루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하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공격하고 죽이려 들었고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었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 자신을 내어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깨닫게 되니까 세상 모든 것보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남겨주신 명령,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목숨도 아깝지 않다 말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게 됩니다. 아까 제가 저희 아들 이야기 드리고 우리 부모님들 이야기 드리면서 사람이 기쁘고 행복할 뿐 아니라 사랑하기까지 하는 일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그 무엇보다 기쁘고 행복했던 바울, 자신을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게 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그 바울을 무엇이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욕하고 핍박하고 죽이려 할지라도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의 이름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바울이 그 일을 계속 했을 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을 알면서도 담대하게 사랑한다 말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는 그 무엇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수만 년에 이르는 온 인류의 역사를 성경에 다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우리가 읽고 깨닫고 알아야 할 만한 많은 사건들을 기록해 놓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성경에 담긴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꾸 벗어나서 내 법, 내 생각, 내 뜻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도망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그 성경 안에서 도망치려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죄, 그것을 보시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려고 하고 끝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죄, 어리석은 모습들을 아시면서도, 보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시기까지 끝내 사랑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거기서 보게 되는 거죠. 죽음의 길로 향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내어놓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을까요?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많았던 우리들의 모든 죄가 씻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놓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사명,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므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깨닫게 된 이후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이 되었죠.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을 변화시켰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따르는 사랑하는 자녀요, 사랑하는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이 오늘 고백을 통해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살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일을 최선을 다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생각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예수를 믿는 일이 어리석어 보였기 때문에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지요.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가 가진 지식, 자기가 가진 경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율법,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보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 중요하고 더 사랑하는 것이 되었고, 자신의 민족보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온 천하의 한 영혼이 더 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보다 성령의 음성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고, 자신이 가진 능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더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아가는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을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러 다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이 두 가지 성경 구절에서 우리는 믿음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고, 의롭다함을 입은 그 사람은 의로운 행동을 드러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괴롭혔던, 욕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그가 예수를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며 다니게 되었던 거지요.
예수를 사랑하며 살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삶은 놀랍게 변화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으로 날로 날로 변화되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참 사랑하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살리는 위대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바울의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할 것은 바울에게 주어졌던 그 사명이 바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명은요, 그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지 않았다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쳤을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일을 하다가 삶을 마감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그 누구보다 위대한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 대가로 수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죠. 감옥에도 갇혀야 했고 결국에는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당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을 위대하게 했던 그 사명이 그를 사도 되게 했던 예수님의 제자 되게 했던 그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다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루 다니며 교회를 세웠던 것,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고 성도로서의 삶을 살며 성도들을 길러냈던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이라 여기고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지켰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감당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 고객들의 헤어스타일을 멋지게 만들어주고 예쁘게 해줌으로써 그 이웃들을 우리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잘 길러내고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다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다면, 예수 안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게 공부한 것들, 내가 얻게 된 것들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다면,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낼 수 있다면, 저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을 감당해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때론 그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참으로 힘든 일이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보다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들을 그 주를 믿는 믿음으로 잘 감당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때론 힘들고 때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한 걸음, 또 내일 한 걸음, 그렇게 오늘을, 내일을, 그리고 우리의 온 일생을 계속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명자로 하나님의 주신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살 때, 그러다가 우리의 일생이 끝나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숙제를 다 했습니다 주님 하고 자신 있게 100점 맞는, 자신 있게 숙제 검사 맡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삶 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은 귀한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일평생 하나님 안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벅찹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님 믿고 의지하며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모두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